이번 주일 우리 함께 암송할 성구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부르짖으라. 히브리 동사의 카라, 이 동사가 구약 성경에 대략 75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뜻 가운데 하나가 호소한다, 그런 번역이 있습니다. 호소한다. 호소하는 게 뭡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신명기 15장 9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이것이 카라, 이런 단어를 호소하리니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호소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 그것이 곧 부르짖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예레미야 38장부터 41장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 마지막 유다가 망하기 전에 대략 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38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왕궁의 곳간 그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그 구덩이에서 끌어올림을 받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왕의 환관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환관이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을 지경인데 예레미야를 저렇게 놔두면 그가 분명 죽을 겁니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환관 에벳 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라고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 구덩이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반드시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한다. 그러므로 너희들 바벨론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계속 저주스러운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40장에서는 이 예레미야를 다른 데 보내지 않고 이 궁궐 이 뜰에 성전 뜰에 다른 데 출입 못하게 예레미야를 그렇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41장에서는 이제 그다랴가 암살당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묵상할 주제가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여기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이 묵상의 주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8장 16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때 영혼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이때 생명도
네펫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앞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는 생명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이 에벳멜렉에 의해서 왕의 곳간 그 깊은 웅덩이에서 여호와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이 우리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시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앞으로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누굽니까? 유다 나라의 마지막 20대 왕입니다. 그래서 왕도 바벨론을 인정하고 항복하면 생명은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무엇을 두고 맹세합니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가 사람을 설명할 때 학자들마다 다소 의견을 달리합니다. 사람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설명을 하느냐, 이걸 이분법이라 그럽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영과 혼과 육, 삼분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육체와 영혼도 맞고 영혼, 육도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으로 설명할 때는 육체라고 하는 존재,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죽음은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럴 때는 이분법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지만은 기능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기능별로 설명할 때는 삼분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분법이 되기도 하고 삼분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면 영혼을 지으신 네펫이, 그런데 또 생명을 찾는, 뭡니까? 생명을 찾는다. 생명을 죽인다. 죽음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는 사람들, 예레미야가 남유다 왕국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를 자원하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이러한 절망적인 예언을 들을 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생명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게 네펫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설명할 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육과 혼과 영,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자연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의 기능 가운데서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강조한 겁니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달리 말하면 혼에 속한 사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는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아직 포기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 걸쳐놓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 그런 사람을 일컬어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사람을 따라 행한다. 사람이 뭡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그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령한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다른 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가 식물학자들이 오래된 거목이 나무가 병이 들면 제일 먼저 뿌리부터 관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육체의 병이든 정신의 병이든 근본 영의 뿌리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혼의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은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오늘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진솔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이제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구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어떻습니까? 만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지만은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받는 고통,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의 몸이 이 땅에 붙어 살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의 생각을 갖고 살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도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도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도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마지막 때에 가장 좋은 은사를 선택하라고 하면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갖는 겁니다. 어떤 것이 올바른 영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예수의 길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성령의 생각인가?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들 분별 은사를 구하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철저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온전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은총의 삶을 바르게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장정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